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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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가지 삶의 정황들을 추정하기도 하죠. 어떤 형편에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점을 추정합니다. 헤르만 분켈 같은 분은 이 시는 개인의 애가로 병자가 자신의 병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며 성전에서 주님의 은총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꼭 그 정황이 맞다고 볼 수 없죠. 일반적으로 거짓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바라는 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오해와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때 이 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야훼여 판단하소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발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원래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과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소서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서 보죠. 히브리어 성경의 모든 명령법 동사인데 이 동사들이 주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이 동사의 부대 상황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번역하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요동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하였사오니 야훼여 나를 좀 온전하게 바라봐 주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마음을 연단하여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 시인의 눈앞에 늘 있다는 말일까?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인 이 시인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의 은혜 주심을 바라며 진리 가운데 살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미라는 말에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제사용법으로 타밍이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물처럼 흠없이 깨끗하다. 시편 26편 1절에서 3절에 묘사된 말씀들의 뜻은 그의 삶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행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살펴보시고 시험해보고 연단해 보아서 진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인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함에 이르도록 처신하였다는 자신감에서 나왔다. 나는 결코 온전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마치 신약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한 기도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가 행한 신앙적인 행위를 보이기 위한 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수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합당한 삶을 과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합당한 삶을 완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재판을 우리가 강구할 수도 있겠죠. 이 시의 저자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시인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4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고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시는 시인의 삶의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은 4절에서 5절이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허망한 자는 원문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deceitful man, 속이는 사람들. 이들과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인은 간사한 자들과도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모임도 미워하고 그곳에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 그는 거짓의 사람들과 간사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 노닥거리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거짓말하는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한편이 되어 그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 일은 때로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도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상하게 처신하는 경우도 있죠. 몇 해 전에 이래 어떤 학교에서 한 교회가 후원했었던 분을 우리 대학의 그 석좌 교수로 모시고자 했다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모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 교수는 이분이 쓴 글이 논리가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이 쓴 성경 해석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고 그러죠. 그분의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논리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우리 대학의 어떤 교수가 석좌 교수로 모실 그분을 옹호하고 오히려 친구를 비난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돈과 명예에 눈이 가려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과 쉽게 편을 들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간사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그들과 함께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승진과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시인의 삶에서 적극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6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야훼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되죠. 여기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라는 말은 일종의 정결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의 다양한 정황 속에 나타납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손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도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처럼 자신이 무죄함을 나타낼 때도 손을 씻죠. 여기에서 구약의 정결의식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단을 두루 다니며 라는 말은 주의 단 주변을 돈다는 뜻도 되지만 항상 주의 전을 해서 가까이 예배한다. 항상 예배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라는 표현도 예배적인 표현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시인은 다음으로 야외에 내가 죽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소극적인 면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간사한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간사한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지만 그 대신에 주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간사하게 행동하거나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시인의 기도가 세 번째로 또한 9절에서 12절에 주의 법대로 판단하소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29절에서 22절을 보면 간절한 기도로 이 시를 맺고 있는데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연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여기에서 죄인과 살인자들이라고 하는데 26편 10절에서는 저희 손에 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이 표현은 이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4, 5절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사람, 간사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취급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와 함께 자신의 결심을 11,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완전함이란 말은 시편 26편 1절에 있는 완전함이라는 용어와 같이 제사용으로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말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처럼 흠없이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데 섰다라는 말은 단어와 같은 뜻으로 비유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정직한 길에 서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동사 행한다, 송축한다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섰다는 동사는 완료형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흠없는 재물처럼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의 근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구속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표현들이 이 시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들은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자, 악한 자, 죄인, 살인자, 그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손에 뇌물이 가득 차 있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정직하게 살며 신유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그 말들을 하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이들과 살고 교제하지 않고 또한 자연히 그들의 공격에 화살을 받고 모함과 미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행악자들과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 4, 5절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기보다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같이 서로를 미래를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시인은 하나님과 연합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그 뜻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그러냐하여 내가 주의 계신집과 주의 영광이 계신 곳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들의 손에는 악독함과 뇌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흠없는 재물처럼 완전하게 깨끗하게 살 것이다 라고 11절에 고백하죠. 오늘 시편 26편입니다. 이러한 삶이 구속받은 자의 특성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신비를 아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지만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커다란 일들을 공평하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셔야 할 것인데, 만약에 우리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갈등할 수도 있고 이 갈등의 날들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고 오래 참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심은 만큼 심은 것에 수십 배로 거두게 해주신다. 또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를 소재로 쓴 그 연탄길,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절 안에 그 책에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들, 어떤 운전자가 길을 가는 행인을 차를 치고 도망을 왔어요. 마침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픽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김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죠. 사마리아인 같죠. 그런데 사람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 운전자는 그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가스가 폭발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결말에 아주 흥미있는 코멘트를 달았어요.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다 보면 저런 우연이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생각보다 더 많은 우연이 있고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순한 우연도 있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하늘의 섭리도 있다.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 속에 기적은 기어이 다가온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악한 이들의 마음속으로 단죄의 화살은 날아가 박힌다. 기적이나 단죄의 화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관여하는 하늘의 섭리다. 오늘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자가 하늘의 섭리로 이해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공평으로 통치한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새벽교회 가족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간사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앉으면 약간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인간사와 세상사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야 되겠죠. 이 시인의 소원대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